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번째 시간이고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절은 7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사 일생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주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인생의 경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순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배웠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했는데 참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번 본 인생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넓은 문은 그 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편하고 수월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대중성이 확보된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반드시 멸망으로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넓고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문, 심지어는 악이라고까지 말하는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이 굉장히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응? 협착하다는 말, 이 어근이, 이 단어의 어근이 고난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것이 생명으로 가는 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 만드시고 창조 명령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굉장한 수고와 어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긴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세, 또 다윗의 인생 역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스럽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종의 형체를 입고 고생하시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이란 수고와 희생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죠.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는 그 한 끼 음식을 위해서도 여러 동식물들의 희생이 있었고 농부의 수고가 있었고
가족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죠. 미국 초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패자의 학부모들이 교무실에 항의 전화를 엄청나게 한대요. 왜 내 자식을 울리냐? 왜 애 기를 죽이냐? 그래서 선생들이 무승부를 어쩌든지 만들려고 하는데 무승부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아예 운동회를 열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이게 상대적 박탈감, 우열감을 조정한다고 체험학습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실패도 해봐야 되고 이기는 데만 익숙한 것이 아니고 지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억울해서 이를 갈기도 해봐야 되고 서러움의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적인 힘이 되고 성장의 모멘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실패 없이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그런 부모의 얄팍한 마음이 자식들을 생명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단련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앞에 6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감당해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괴로움을 내가 품고 감당해야 되는데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성장을 위한 시간들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면 어리석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면서 괴로워하고 세상을 저주합니다. 역경 감당 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 시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는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쉽고 편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1%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싹 벗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멸망하기 전에 이미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 알면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능히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1차 전도행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가 죽음의 구부 능선에서 일어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처음 나온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환영하고 즐기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착각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넓은 문에서 돌이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작정한 삶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괴롭고 조금 더 아플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차원 높은 평강과 환희를 맛보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온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분이 참 불쌍한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평안이 목적이라면 저기 요가 명상원 가지? 그냥 템플스테이 가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왜냐? 시대의 거대악과 싸우고 내 안에 부패한 본성과 싸우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 입대할 때도 고생할 각오를 하잖아요. 심지어 결혼하고자 할 때도 희생할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남다른 각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인 것을 깊이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잘 휘둘려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안 믿죠. 너 이렇게 사람 못 믿냐? 사람 못 믿죠. 사실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사람 믿고 돈 꿔주고 보증 쓰지 말라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해 자기 뱃속을 채우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요. 왜 넘어가는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기가 막히게 골라서 해줘요.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줘요. 그 이스라엘 역사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갔을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딱 구분이 됐어요.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는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입에서 나온 얘기는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항복해라, 징벌을 받아들여라. 아주 듣기 싫은 소리 했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아멘. 이 얘기가 훨씬 듣기 좋잖아요. 참 선지자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속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는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잘 듣고자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소리만 듣고자 하고 나를 인정하는 소리만 듣고자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게 잘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종말의 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냐? 그것은 그만큼 달콤한 소리 듣기 좋아하고 쓰지만 보약이 되는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나한테 쓴소리 해주고 내 마음에 막 그 도전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실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열매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장차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이 입술로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그 연사가 되려고 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열매다. 요란한 말이 아니라 열매다. 열매는 말로써 맺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거죠. 좋은 나무가 되는 일이 중요하죠. 나무는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토양 위에 세워져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올바른 토양 위에 서 있는지 또 건강하고 좋은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열매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좋은 토양, 좋은 나무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는 맺히겠죠.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토양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을 받았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바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자꾸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내적인 것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직 성과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과보다 과정, 진행에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가, 그 과정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과주의 시대예요.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도록 압박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자,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여 주여 날마다 외치며 살았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문화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영적 리더로 아주 성과를 많이 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요즘 같으면 우수사원 표창을 해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호통을 치세요.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너희들 내가 알고 지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와, 충격이죠. 난 늘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합법적인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낸 것인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와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의 성과가 목적으로 살기 쉽겠죠. 주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내 위치에서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일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산상수훈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산상수훈의 방법, 원수를 사랑하고 낮아지고 대접하고 희생하며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서 이룬 결과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한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세속적인 경영 원리, 마케팅 원리, 그런 걸 동원해서 역사를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욕망을 실현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주님이 그런 능력으로 그냥 한다면 주님 더 크게 혼자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한다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이 반대팔 다 한 번에 소탕할 수 없겠냐?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능력이 없어 십자가 지고 원수 위에 대신 못 박히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법도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성과를 이루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해야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삶이 녹록하지 않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열매보다 나무에 집중하는 것이나 성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는 것이나 전부 녹록하지 않고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삶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삶에 더 충실하고 진실하게 매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남 눈에 띄고
남이 인정을 해줘야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잖아요. 은밀하게 나와 주님과만 아는 삶만 지속시키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통해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가르치시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다. 하나는 고생스럽다. 하나는 편하다. 그 차이예요. 반석을 다듬고 구멍을 내고 집을 세우는 거 많은 시간과 수고가 요구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을 동경할 수 있습니다. 평소엔 바위 위에 지은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무엇이 다른지, 내가 뭘 얼마나 더 잘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고 해일이 발생하면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죠. 바위 위에 지은 집만 남는다. 자, 24절을 다시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삶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표가 나지 않아요. 누가 성과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종말의 때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좀 더 확장해서 말씀하셨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도록 돕는 일을 지금까지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집을 세울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목자인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열매보다 나무에 집중하고 성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가르침을 들었고 마음에 담고 순종했는지는 나중에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수고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나의 수고와 어려움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법에 더욱 충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